예, 국제대체학총연맹 74번째 강의로서 19번째 의학 원류사에서 밝히는 황구의 정통사성은 무이다. 주역은 왜 점술로서 전략하는 모순된 학문으로 남았는가? 여기 제목인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73번째 강의하는 서양 철학이 왜 다리가 없는 목발 철학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예 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잠깐 설명을 보태면, 우리 환민족의 정통사상은 천인지의 정통사상과 천지인의 정통과학으로 이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는 대학자이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천인지 사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천인지 사상은 바로 공간적인 개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철학을 바탕을 씌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저는 또 시대가 이제 조금 그 과학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천지인이 바탕을 두고 사문일체 사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인지 사문일체 사상과 천지인 사문일체 사상으로 이제 구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지인 사문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내용을 바탕으로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지인은 시간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의 규정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개념은 어떤 것이고, 인간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있는 대우주, 소우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보면 대우주, 그 다음에 중우주로 소우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우주, 중우주, 소우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율곡 이준재 선생님은 이것을 우주기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천책이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기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기기나 천책이나 이거를 인지사상, 천인지사상에서 설명을 해야 바꿔야 될지, 아니면 천지인 사상인 나의 입장에서 아까 천체기와 대기기를 바꿔야 할지,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일관성을 위해서 제가 정리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지인은 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공은 나중에 제가 20번째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공은 우리가 우주기와 천체기와 대기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것은 뭐냐면 대우주와 중우주와 소우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우주와 중우주와 소우주를 경계를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골장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중우주를 설명하면은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소우주는 여러 인간들 중에서, 여러 동식물들 중에서 오로지 소우주는 나 자신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소우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도 소우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우주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말하고, 중우주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인간을 포함해서, 식동물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자연을 포함해서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오행도 포함되는 것이죠. 오행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목화토금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동물이라 포함했으니까 식물과 동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우주라는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태양계를 벗어나는 부분을 우리는 뭐냐면은 대우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명료하게 뭐냐면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천지인 사상의 바탕을 두고 삼원일체 사상에 따라서 정리했던 내용을 이 서양 철학에서는 왜 다리가 없는 절름발이 목발 철학이 되었는가를 보면은 이 아낙사고라스라는 종자론이나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탈레스가 주장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그와 인류 조상이 물고기라는 주장 등은 매우 그럴싸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모두 다 부분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이 왜 다리가 없는 목발 철학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율곤 이준현 선생님께서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종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인류 조상의 물고기라든지 이거를 하나로만 가지고 이해를 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서양 철학이 다리가 없는 목발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요. 또 제가 19번째 강의 중에서 주역은 왜 점술로 전략하는 모순되는 학문으로 발전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여기까지는 이제 알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팔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누가 만들었냐면 태오복기씨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태오복기씨는 누구입니까? 우리 동이족의 원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오제 중에서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태오복기씨, 그 다음에 염제신농씨, 황제헌은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치우천왕도 넣고 있죠. 치우천왕도 넣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태어복귀신 동이족의 가장 대빵인 이런 분들도 뭐냐면은 우리가 주역의 팔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팔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팔계가 어떤 모순점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천지인 사상을 담는데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천지인 사상을 담는데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이미 그걸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피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팔계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의 기본적인 틀이 천지 만물의 천지인 사상을 담고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과 식간 12지간을 담아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예, 자연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간이 우주 만상에 있는 많은 자연 현상을 8개의 궤로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8개의 설명으로 하는 내용 그 자체도 8개가 바로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하늘과 땅과 물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역이 뭐냐면 학문적으로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이 뭐냐면은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개가 태어복귀씨가 만든 8개가 이론의 결핍을 해서 학문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점술로서 전략하는 모순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점술로서 가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8개에서 64개에서 다시 뭐냐면은 384개 그 효로서 그 발전하였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점술로서 뭐냐면은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그 인류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순다 대륙에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퍼져나갔고 동쪽으로 나간 사람이 바로 우리들 조상이 된 것이죠. 극동 지방에 도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하기 시대 때는 서해 대평원, 지금 서해 바다가 서해 대평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하여 수수만 년을 보내면서 우리 화민족이 동이족이라는 동이족은 해가 뜨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다 대륙에서부터도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이족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극동의 모태어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극동어 한국의 모태가 되었고, 우리말이 뭐냐면 카르마에서 기초했다는 것은 사라진 무제국에서 서드말이 카르마야어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극동어의 영향을 많이 주고, 이것이 나중에 산스크리트에 영향을 주었고, 산스크리트는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한 그 문자인데요. 이 산스크리트가 바로 극동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산스크리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 쓰는 그 극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스님들이 많이 쓰는 극락세계, 많이 왕생 극락세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극락이라는 것을 산스크리트로 옮겨보면 수카 플러스 바테더라고요. 극락을 수카 바테라고 적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카가 뭐냐는 거죠. 수카가 우리가 말숙이, 희숙이, 문숙이 할 때 숙자를 뭐라고 씁니까? 숙자가 맑을 숙자 쓰잖아요. 그러면 숙하가 뭐냐면은 맑을 숙이 된 것입니다. 숙하라는 말을 한자로 뭐냐면은 옮긴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맑을 숙자인 것입니다. 물수변의 숙자죠. 그러면은 이 맑을 숙자가 뭐냐면 어떤 것이에요? 맑다는 것은 부유물이 없다는 뜻이죠. 부유물이 없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맑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부유물이 없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물이 정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밭에는 우리말 밭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밭에, 우리가 밭에 가자 그러잖아. 남수밭에 가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수밭에 가자. 자, 그러면 밭에 가서 밭에 부유물이 없이 깨끗하게 뭐냐면 정리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밭에 뭐냐면은 부유물이 없이 풀, 잡풀, 기타 등등 돌, 기타 등등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서 그것이 뭐냐면은 되어 있는 그 밭을 뭐냐면은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자기 정리, 자기 정돈, 자기 관리가 되어서 내 마음이 깨끗하다. 이게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극락이라는 한자를 가지고는 그 말 자체를 의미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 극락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를 알아야 되고, 그걸 북방실담자라 그러기도 하고 버무라고도 합니다. 우리 대장경을 번역한 그 글이기 때문에 그 북방실담자인 산스크리트를 알아야 되고, 그 북방실담자는 데바나가리, 지금 이제 인도에서 쓰고 있는 데바나가리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실담자를 써야 되고, 그 글은 우리말에서 극동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극동어가 바로 뭐냐면 수카바테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수카바테, 부유물이 없이 내 마음에 더러운 티가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것을 그걸 극락세상이다. 자, 그것이 명심보감이고요. 나중에 명심보감을 갖고 그 명심보감을 바탕으로 해서 소학의 아동들에게 살아야 될 지침서를 제공했던 것이 그게 소학이지 않습니까? 소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소응대지 않습니까? 세소응대가 뭡니까? 우리가 소시한다 그러잖아요. 소지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에 소지해라. 닦아라. 그게 세소응대로 닦을 소, 닦을
청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응대한다 이거죠. 응대한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벗은밥을 떼어놔 가지고 그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 예, 우리 어, 동양의학 표준과학원에서 한 여자 스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바로 보살의 극락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말이 카라마이어인 극동에서 왔고, 이 산스크리트에 영향을 주었고, 산스크리트의 중요 핵심 단어가 모두 우리말이고 극동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의학은 의학 용어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 용어가 모두 우리 극동어에서 우리말에서 나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서쪽으로 퍼져 나가서 그리스 로마자가 되었고요. 이 모두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인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예.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철학 사상은 그 자체가 바로 무이고요. 천지인 사상, 사문일체 사상은 바로 산스크리트 수나타에서 나오고, 수나타는 뭐냐면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공의 세계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스크리트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말을 극동어를 모르면은 학문의 깊이를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은 우리가 흑공, 백공, 예, 진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 단정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천지인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율군 윤재 선생님은 천인지 사상으로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차이가 많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천지인 사상의 바탕을 둘 때 암흑물질, 블랙홀, 그 다음에 빅뱅, 화이트헤븐, 이렇게 뭐냐면은 우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우주 현상의 모든 주기율표는 190개인데 거기에다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적 원소를 17개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유기적 화학적 원소는 107개, 그 다음에 우주는 107개, 그 다음에 우주는 107개, 즉 다른 말 90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60개, 골은 60개, 피부는 30개, 이렇게 이제 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 사무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60개의 골과 유기적 화학적 원소인 60개 원소의 골과 30개의 유기적 화학적 원소에는 피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체는 기본적인 유기적 화학적 원소의 단위가 CHON PS로 이루어져 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한 사람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공은 우주기든 친체기든 대기기든 대우주든 소우주든 중우주든 다 공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공의 세계는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걸로 표현하면 무고, 무는 무국에서, 무국은 다시 태극에서, 태극은 다시 음양에서, 음양은 오행으로, 그래서 이 오행은 다시 하늘과 땅의 간이 있고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천간, 지지, 사상의 식간, 십이지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축이 미친 서음이 신유술에 예, 가벌병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기둥과 가지를 뭐냐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60진법 세계 달력
문명의 흔적이 있고요. 우리가 음력 달력을 세계 쓰게 되고 지금은 양력 달력을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문명 세계로 발전해 온 것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극동어가 한국어가 세계 언어의 뿌리다. 그래서 극동어인 한국어를 알지 못하면 세계 언어를 조합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세계 언어의 총 조합의 최고의 대학자는 뭐냐면은 스페인에서 공부하는 고석 실담어 세상의 고석 선생이다. 자, 그래서 이 카라마요어인 무 언어가 무 언어가 메다에서 나오고, 이 메다가 뭐냐면은 의학이 우리가 영어로서 메디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양 의학 표준과학원에서 세계 국제대체 총연맹, 제가 국제대체 총연맹의 를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양의학 표준과학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들을 동양의학 표준과학원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의학의 원류사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의 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명 의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제가 앞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우주 에너지, 자연 에너지, 생명 에너지, 자, 우주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에너지는 힉스라든지 소립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자연 에너지는 태양계를 비롯해서 오행은 오성이 되는 거죠. 태양계, 예, 태양계를 포함해서 오성이 되는 것이죠. 오행이라 그러죠. 목화토금수. 자, 이것이 이제 기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생명 에너지는 뭐냐면은, 생명 에너지라는 것은 가치 판단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응달과 양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달은 뭐냐면 차다에서 나오고요. 양달은 변양에서 나온 것이죠. 볕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12 지지가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말했던 두 가지 우주 에너지, 자연 에너지에는 이게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둥은 사단이 되는 것이고, 사단은 인의 예지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 되고, 그 음은 체질로서 뭐냐면 태음인, 소음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태음인과 소음인은 바로 뭐냐면 골장에 의해서는 골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단 7정에서는 희노애락 플러스 생로병사가 되는 것이고요. 희노애락 애호욕을 바로 희노애락 플러스 생로병사와 같은 말이죠. 이거 양이 되는 것이고, 양에는 뭐냐 사상체질로 보면 태양과 소양인이 있고,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골장에서는 장체질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98년 세계보건기구가 의학의 개념을 말하기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가미라서, 이 영성이라는 것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비너스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비너스 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비너스 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죠. 하느님도 뭐냐면 우주 창조수를 가지고 있는 소립자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 의희나 그 인격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냐면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바로 영성의 감이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믿음과 관계되고, 믿음은 신앙과 관계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20번째 마지막 강의를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